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구약성경 52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서 연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도 몸이 멀어지며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멀리 살고 자주 또 왕래가 없다 보면은 매일같이 생각하기는 어렵지요. 네, 잘 있거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또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수록 함께하는 마음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적어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 그 은혜들도 식어져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의 1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 어디에 있는가? 우선 우리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야곱이 거주하는 곳과 그의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였고 어렵게 일가를 이루고 재산과 가축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많이 불어난 식솔들과 양떼를 거느리고 다시 고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도 아주 감동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지요. 비록 고단하고 눈칫밥 먹고 어렵게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보냈지만 이제 그의 인생 여정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의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정착할 곳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숫곳에 자기의 가축들이 살 수 있는 외양간을 짓고 자기가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 한동안 머물다가 다시 세겜 성읍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 땅을 사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제껏 살 곳 없이 떠돌던 그가 비로소 사람이 살 만한 곳에 정착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이지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제는 형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고 자신이 일군 가족과 자신이 일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정착한 이 야곱의 상황을 좀 볼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라는 말로 유혹하고 하몰과 그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었을 때에 성으로 침입하여서 성의 모든 남자들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성읍을 노략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제 야곱은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세겜 성읍의 학살 사건은 야곱으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상황 속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자신을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문제의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필요한 중심으로 거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곳이 바로 숫곳이었죠. 정착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그 다음 옮긴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을 택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이고 언약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PPT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 길에서 잠을 청하며 외롭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이 땅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자신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렇게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야곱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언약을 야곱은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단 아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서러움에 때로는 눈칫밥에 그러한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그 야곱이 다시 돌아갈 때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정말 그때 기뻐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알았을 때 또 나를 환난에서 건져 지켜주시는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런 스펙타클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의 호흡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그 기쁨은 정말 짧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날 아주 기뻤지요. 뭐가 기뻤습니까? 찬양해서 기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 기뻤습니까? 재밌어서 기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에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부르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고스란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 여운이 언제까지 가셨는지요? 하루 저녁까지. 유튜브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 여운이 조금씩 되살아나시나요? 그렇게 말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안한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환난 중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내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 기도할 것이 없을까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음에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더 풍족해지고 안정되게 살 곳을 마련했는데 과연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함과 편안함입니다. 평안과 편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죠. 그런데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은 익숙해지고 내가
편리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는 어느 것을 더 추구하고 있고 어느 것에 더 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더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편안함을 원하십니까? 평안하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평안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 순간이 우리는 두려움에 노출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할 때 그곳에 말씀이 한 줄 있었어요. 세겜에서 단을 쌓았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아주 하나님을 잊고 산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곳에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온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예배의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빈 술의 빈 깡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에서에게 선물로 바쳤지요. 그런데 야곱이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안위와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그 장소까지 올라오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해결책임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정결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상을 그것을 같이 섬겨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여기겠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성을 이제는 다 묻어버리고 의복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바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며 놓지 못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쫓아다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서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기억합니다. 35장 3절의 말씀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느껴지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또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산들을 다 버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화려함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의지하고 쫓았던 것들을 다 묻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의외로 버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신들을 쫓아올지도 모르는 족속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어도 어떤 힘을 과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겜 땅의 사람들을 스스로 두려워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고. 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과 그의 사람들은 함께 베델에 이르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엣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한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곳으로 정확하게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델, 그곳은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보호하심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으로 올라오라,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집, 예배가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뜬금없이 뭐가 등장합니까? 굉장히 생뚱맞지요.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딱 끼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한 후에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평생 만나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인종도 맞지 못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기록은 이 한 줄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베델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알론바굿, 이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보듯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야곱에게 매우 슬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착하려던 곳을 떠나고 추구하던 세상 것을 묻고 이제 의지하였던 유모마저 유모의 죽음까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이상 야곱에게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분명 세겜에서 돌아왔는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세겜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밧단 아람을 떠나 세겜에 정착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공간상의 세겜인 것이고 공간상의 세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은 시간상의 밧단 아람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리고 자신이 아둥바둥 살았던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세겜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 이방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묻고 베델에 가서 예배하였을 때,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새 이름을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을 비로소 허락하십니다. 이미 이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것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지만 베델로 오기까지 이 이름이 성경 기록 중에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야곱에게까지 이르고 이 모든 약속이 야곱에 대해서부터 성취되어 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금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감사의 예배를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우리의 편안함에 취해서 그것이 평안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을 만났던 곳,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그곳으로 올라와라. 와서 제단을 쌓아라.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걸어왔지만 그 속에서 놓치는 것들, 우리가 흘려보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도, 기쁨이 가득한 날에도, 우리가 부하게 된 날에도, 빈곤하게 되는 날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10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베델로 올라가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에 우선을 두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저희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놓쳤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예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